먼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를 요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서로 상충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신자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을 받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과 믿는 자의 자세와 믿는 자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함에 빠지고 방종에 빠지고 방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빌립보 2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구원과 함께 상급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의 차이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상급의 차이가 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와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생활이 오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내가 방탕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삼가할 것을 삼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도 없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순종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성도들이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방심도 하지 말고 방탕도 하지 말고 불순종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 생활에 열정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구호 앞에 전도하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해봐도 별 수 없다, 해봐서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결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전도나 혹은 기도나 혹은 헌금이나 봉사나 이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헌금하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손톱만큼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나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런 작은 마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바쁘다, 힘들다, 귀찮다, 못한다, 죽어도 안 된다, 이게 인간의 의지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뜻에 좌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중직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의지로 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생각대로 꺾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살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할 때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묵살하지 말고 우리는 그 감동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자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마태복음 24장을 본다든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시느냐? 주님께서 줄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누가 받느냐? 일한 대로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을 받아야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상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름질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놓는 자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도 흘리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뛰고 질주해서 그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서는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맹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 때로는 성가대에서 혹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일,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며,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상, 유한한 세상의 상도 노력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 땀방울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상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부었어요. 이것을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이고,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겠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이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몸이
전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열정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재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재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재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 혹은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율법적 제물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비단 예물 혹은 송아지, 염소 이것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아니면 충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형식적이고 아니면 입술로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재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죠. 또한 믿음의 결과는 행위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했고,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기뻐하라. 즉 바울이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제물을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를 본 기쁨보다도 하나의 생명을 구한 전도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며,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는 그런 기쁨보다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그런 기쁨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보다도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될 이유가 없습니다. 상급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